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다 함께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설교 전에 말씀을 여는 시간으로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도자니에 목사라고 그분이 신문에 좀 소개됐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자랑스러워요. 미군의 현재 군목인데 이분이 한국의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해병대를 자원 입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자마자 미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목으로 입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락 전투에 가서도 파키스탄 전투에서도 가서도 그 소대 전투 이런 게 이제 군에서는 이 전투할 때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주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투의 기본에 이제 소대 전투가 있고 중대 전투가 있는데 그의 아래서 이제 저희가 훈련받은 대로 이제 하사관들이 분대장이거든요. 이제 분대장들이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소대 전투에 같이 병으로 참여를 해서 죽음의 고비도 머리도 다치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왜 이분을 신문에서 보고 훌륭하게 여기느냐면은 낙하산을 타는데도 아예 그 수직 낙하를 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특수부대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하시면서 친히 사병들에 가서 그들하고 생사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군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생사를 가름하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미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걸로 볼 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일꾼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가나 나도 이 미국 생활 지금 하면서 보면은 구석구석이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느 시골 구석에 가도 꼭 한 가정이나 두 가정은 코리안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인은 선교적인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가 만일에 예수 믿었다면은 그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그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나? 이제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명목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라마다. 허나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성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군목님이
하도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오려가지고 내 스마트폰에다가 붙여가지고 좀 다녀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썼어요. 머뭇거리지 말라.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성령님이 도우신다. 조 구목님 이제 중령이 된다고 그래요. 이번에 승진 심사를 한다는데 그분이 바로 그렇게 사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코리온의 그런 피가 흐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랑스러워서 제가 좀 설교 전에 나눠보았습니다. 곳곳에 우리 코리온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주면서 너는 당시에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본문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히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시대를 얘기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네가 잘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첫째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악하느냐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는 세대가 온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싸움은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사람의 삶과 또 한 가지 삶은 누구냐면은 에베소 6장 11,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과 싸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항상 사단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영성의 참 영성의 생활을 못하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미혹해하는 영을 쫓아주시고 더군다나 귀신 들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몸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의 형편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악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또 더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마다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내 마음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 걱정을 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곳에 가서 전방위로 사방으로 여러분들을 죄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 예배 때, 토요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며 예배를 드리지만은 새로운 힘을 목사에게서 가르쳐주는 들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삶의 주체자로 여러분을 놓고 볼 때에는 항상 우리는 강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그 당시의 세계는 그 문화로 봤을 때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먹는 거,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거를 금욕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어떤 이단의 당시 에스네파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법을 이 사람들이 추구했어요. 거기 외식한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좋은 뜻에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지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정해 금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금식의 원래를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제로 된 그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오는 그러한 신앙의 금식을 감당하라고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동기가 한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이 신앙을 지킨다 하는 또는 세상의 문화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밥 먹는 거, 금식하는 거, 금욕주의로 내세웠어요. 당시에는 또 이혼론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그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살지만은 바울은 가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뭐라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구속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느냐면은 사단의 영들이 이렇게 미혹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걱정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데 한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326쪽에 있는데 골로새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은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근데 여기 오늘 디모데에서 먹는 거에 대한 금식에 대해서는 얘기지만 왜 독신을 얘기했느냐. 독신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표시만 슬쩍 했어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결혼 안 했죠? 바울은 독신주의자였어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신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거기까지 지나치게 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오직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에 주님을 두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가 있던 사회상이 그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바로 잡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도 봐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반드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어째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해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금욕주의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터를 굳게 잡고 그 안에서 당당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상 중에 우리들이 약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화인을 맞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고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의 얽매는 너무 종교적인데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 믿는 일에 자유를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축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되 서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안부도 묻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배는 한 시간의 예배에 시간도 있지만은 예배 이후에 교제도 있고 나아가서 교제해서 서로 떡을 떼는 그러한 시간까지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갈 때까지 거룩한 주일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형제를 깨우치고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거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믿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아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첫째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과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루시면서 디모데가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 교육하라. 사실 교육한다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에듀케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에듀케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아름답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가 환경에 젖어서 잘못된 교육을 받든지 못 받든지 진리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왜 받습니까? 선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 세상에 끌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선생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룰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14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령님의 예언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다 일꾼이 되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악한 가운데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왜 되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가는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을 길러내고,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훈련받아서 이 일을 16절 보니까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어서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자신의 구원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이 일을 감당하러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계 가운데서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계 가운데, 우리의 조국은, 이 세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적어도 이런 마음에 적어도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의 예를 드린 대로 그 조 군목님처럼 머뭇거리지 많은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나아가면은 성령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목회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직분대로 여러분이 소명을 가질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같지만은 여러분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의 아들 삼고 부탁한 말씀대로 미혹해하는 귀신 들린 이 세상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가운데 잘 양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부탁한 것처럼 세상이 수상하고 세상이 참으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양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 전 교훈이 양육을 받아 일꾼 되게 하여 주셨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 사랑장로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